출애굽기 21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이 한 눈이나 여종이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셨던 그 법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뜻이 담겨 있는가를 이 시간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된 그 길로 가게 되어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기독교인들이 보면은 그 대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러한 내용이 되게 좀 시큰둥합니다. 대신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간다, 뭐 이러한 건 이제 다들 좋아하죠. 이게 뭔가 하면은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나의 구원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것보다도 내가 구원받고 복 받는다, 여기에 더 이제 관심이 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간다, 이건 이제 실제 나에게 주어진 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건 예수님이 일,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는 그런 버릇이 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가 구원받고 복받고 천국 가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내가 예수 믿는 어쨌든 그 목적은 내가 달성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더 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생각도 같겠냐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보다도 어떻게 해서 너의 구원이 가능하게 되었느냐, 이걸 더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할까? 우리는 원래부터 구원될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가능해졌을까? 그 안에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어떠한 것이었느냐, 그 하나님의 일을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이 무엇인가 알게 되고 이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들 오해를 하죠. 하나님은 신자가 자기의 선함과 의로움과 행함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감사하는 것, 그걸로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취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도 11절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은 의의 열매가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의의 열매 가득한 것이. 그런데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어떤 걸 가지고도 하나님 그것을 그래 너의 의의 열매야,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의의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맺어져 있는 것이 의의 열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맺어지는 것이 의의 열매라는 뜻인데, 그럼 이것이 바꿔 얘기하면은 너의 선함이나 너의 열심으로 맺어지는 게 의의 열매가 아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의의 열매가 뭐냐면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곧 의의 열매로 가득한 것, 이렇게 간주되는 것이죠. 또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 또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러한 것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게 바울의 얘기란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 보여야 무릎 꿇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예수의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에 죽으신 것, 희생이 담기는 모든 게 다 포함된 예수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리고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내가 선을 만들어 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겠습니다는 그 생각 자체를 내려놓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어떤 데 열심히 가지고 의를 맺겠다는 그 자체가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멸시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영광이 못 됩니다는 거, 그런 고백 가운데 나와지는 것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이렇게 간주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가령요, 온 국민이 욕하고 비난하는 범죄자가 있습니다. 그 범죄자가 나에게 와가지고 당연히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기분 좋겠습니까? 온 국민이 비난하는 범죄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심판받을 존재일 뿐이에요. 오직 그 저주 존재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인간이 뭐 자기 나름대로 착한 일을 해서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이겠는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늘 그게 망각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좀 선한 행위를 하면은, 세상 칭찬받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나를 자꾸 뭐 기뻐하실 것이다, 늘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예수를 보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 보고 영광을 돌리라 하면 되지 예수를 보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를 보내셨다 이렇게 믿는데, 그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날 구원해 예수를 보냈어,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를 보내시고 택한 백성을 부르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겠다는 것이지 우리를 구원하겠다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 늘 그게 좀 우리에게 살아 있어야 하는데 늘 그걸 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목적이 내 구원에만 집착이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신자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구원을 믿음의 목적으로 세워두고 살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는 그 자기 목적이 구원이 아닌 거예요. 신자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된 백성의 길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내 뜻을 둔 사람이 신자예요. 하나님 그 모든 내 마음을 알게 되어지기 알았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내가 복 받겠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그 자체가 복이에요. 신자라고 하는 건 이미 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뭘 해서 복 받는 거, 그건 신자가 어떤 존재인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죠. 항상 말씀드린 신자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을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복이 된 사람, 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걸 아셔야 되죠. 근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런 복보다도 내가 복의 사람 되었어, 그럼 내가 부자 되었나? 뭐 이런 것을 따지려고 하죠. 근데 그런 것보다도 사람들은 늘
세상을 살아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복, 늘 그런 복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뭔가 하면 결국 세상의 마지막 때라는 걸 생각지를 아니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도 관심이 없다. 늘 그런 증거로밖에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생각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그렇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시각에서 오늘 본문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세운 이 법대로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러한 것은 또 이 법에 담겨 있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본문은 보면은 이제 어떤 보상에 대한 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상에 대한 법.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2절 보십시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이제 보상법에 대한 가운데 하나인데,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낙태하게 했을 때에 너희 이렇게 처리해라. 그 내용이죠. 그 22절 앞에 18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 18절 볼까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나라의 법은 둘이 이제 싸우다가 하나가 맞아서 다 자리에 눕게 되면은 그 이제 피해 본 맞은 사람이 자기 때린 사람을 고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소해 가지고 합의를 안 해주면은 그 사람 형사처벌을 이제 받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런 경우에 형벌은 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벌은 면한다. 대신 손해는 배상해 줘라. 치료비 들어갈 거니까 그건 배상해 주고 대신 뭐 감옥 간다든가 이런 식의 형벌은 면한다. 형벌을 면하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을 때린 행위에 대한 벌을 내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행위에 대한 벌을 내리지 아니한다. 근데 치료하는 손해본 건 있으면 그건 배상해라. 그게 이제 배상법이죠. 우리 생각에는 좀 다르죠. 우리 생각에는 둘이 이제 싸우다가 막 돌이나 주먹을 가지고 때려서 눕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비록 그 사람이 죽진 아니했다 할지라도 폭행죄는 있지 않습니까? 폭행죄, 그건 해당이 되죠. 근데 하나님은 왜 형벌은 면한다, 그 죄를 묻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 중점은 서로 싸우다가, 한마디로 말해서 쌍방 과시랄까요? 서로 싸웠지 않느냐. 그게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상대방을 친 것이기 때문에 맞았다 해도 넌 서로 싸우다 했기 때문에 책임을 그 사람에게 물을 수가 없어.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인데 이게 우리 생각 안 맞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서로 싸웠지만 어쨌든 맞은 사람은 맞았고 때린 사람이 잘못이 있지 않느냐. 우리의 그 생각이란 말입니다. 때문에 마치 그 때린 사람에게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형벌을 묻지 아니한다. 이건 우리 생각에는 정의롭지 않는 것이고 공평치 아니하다,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취지는 그게 아닌 겁니다. 너희가 둘 다 싸우다가 한 것이기 때문에 네가 맞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비록 다치게 했다 할지라도 싸움에 대한 책임을 묻고 형벌을 받는다면 너 둘 다 받아라. 이런 취지가 거기에 묻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맞았잖아. 내가 손해봤잖아. 이게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너도 싸웠잖아. 이러면 할 말이 없게 되어진다는. 그게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법을 지키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특히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이런 보상법을 법으로 그대로 세워가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율법대로 사람이 서로 싸웠을 때에 어느 쪽에만 누워 있어도 형벌은 없다. 뭐 이러면 되는 거죠. 그렇게 법을 세우면은 어려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이 법을 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준 의도와 너희가 서로 싸우다가 이런 일이 발생해서 이렇게 처리해라 그러면 돼. 그런 의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신 것이 이스라엘 사회 질서, 어떤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회 질서, 사회 정의를 위한 것이라 모세 불러다가 네가 법을 세우라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법이란 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그런 민족, 그런 존재가 되기를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건 너희는 내 앞에 이런 존재야. 이걸 자꾸 보이고 있는 게 법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 둘이 서로 싸우긴 했는데 한 사람이 맞아서 누울 정도가 되었다면은 자기를 때린 사람에 대한 감정이 있겠죠. 그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은 그냥 뭐 맞은 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서 가겠죠. 진단을 끊어가지고 고소하고 합의를 안 해줘가지고 뭐 감옥 보내고 싶어하고 이름만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보복심이란 얘기거든요. 보복심. 나 맞았다. 나도 그만큼 너희 갚아주겠어. 보복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법에는 그냥 때린 게 아니라 돌로 치면은 제가 알기로는 위험한 물건 사용해서 폭행, 특수폭행이 들어갑니다. 특수폭행. 이건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모든 걸 초월해가지고 하나님은 다른 걸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피해자든 가해자든 서로 싸운 관계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복수할 수가 없어. 그게 바로 이스라엘 너희 존재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 어느 쪽에도 분풀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벌을 면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수할 수 없다. 너희는 서로가. 너도 싸웠잖아. 누구에게도 분풀이하거나 보복할 그런 권리, 그런 자격은 없어. 그걸 그 법에 담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그대로 다가오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어떤 인간에게도 누구에게 복수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설령 자신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었다 해서 피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 복수할 자격이 있느냐? 없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 관계에서 이스라엘이다. 그걸 말하죠. 이게 이스라엘과 이방인 다른 점이에요. 이방인은 모든 것을 인간 관계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서로 싸웠지만 일방적으로 맞아가지고 자리에 누울 정도가 되었다면은 거긴 피해자의 가해자가 있으니까 피해자 가해자를 보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의 어떤 그 관계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다르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타인에게 복수할 자격이 없는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좀 있어야 돼요. 그 22절에서도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낙태한 그 여인의 남편 어떤 심정이겠어요? 당연히 보복하고 싶은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죽도록 패주던가 뭐라도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럼 남편이 알 수 있는 것은 벌금을 청구하는 게 전부예요. 벌금을 청구해라. 근데 그 벌금이라는 것도 재판장 판결을 따라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남편이 벌금을 청구해라 했을 때에 보복심 가지고 벌금을 엄청나게 청구해버린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사람 형편을 뛰어넘는 엄청 돈을 청구해버리는. 근데 그런 보복심도 갖지 못하도록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벌금 내더라.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남편은 하나님 법 아래에서 어떤 법도 탈 수가 없어요. 그리고 23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또 이 법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앞에 이제 피해자의 가해자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이런 법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용하겠습니까? 내 자식 죽기 했으면 나도 이제 죽이겠다. 생명을 합발하겠으니까 나도 죽일 거야. 내 눈 다치게 했으면 나도 네 눈 다치게 하겠다. 보복심이죠. 그런 식으로 이 법을 이해하고 이용할 거란 얘기죠. 내가 피해받은 그대로 나도 갚아줄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마치 우리에게 네가 피해를 입은 대로, 손이 입은 대로 갚아줘라. 보복을 허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의 정의야. 그게 공평이고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앞에서 서로 싸우다가 때리고 다치게 한 것에 대해서는 형벌을 면한다는 것은 복수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간은 누구라도 보복할 자격이 없다겠는데, 근데 하나님 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이름을 주시냐 그 말이에요. 마치 보복을 허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보복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면은 눈은 눈으로 이름을 아예 안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복을 주시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법을 따라서 뭔가 정의가 있고 뭐 공평한 그런 사회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냐고 하는 것을 이 법을 통해서 나타내고 가르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려면은 그 법에 담긴 의미가 뭔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로마 7장을 봐보십시다. 로마서 7장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며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때 율법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었을 때 그 뜻이에요. 그때란 말입니다. 그때는 바울 자신이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백성의 나는 그렇게 스스로 여길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았다. 그게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뭔가 이걸 깨닫게 되었을 때에 내 죄가 살아나더라. 율법 몰랐을 때 내 의가 살았는데 율법을 알게 되니까 내 죄가 살아나더라.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은 자임을 알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율법을 아니까 내가 죽은 자더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미처 알지 못한 죄를 살아나게 합니다. 그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보게 하는 것이 법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눈은 눈으로 이 법에 의해서 살아나는 인간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보복심이라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 법에 의해서 인간 속에 있는 보복심, 복수심이라는 것이 살아나더라는 거죠. 아, 법이 이렇게 있으니까 나 그대로 갚아줄 거야. 보복심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 그것을 복수심이라고 보복이라고 생각지를 않는 것이죠. 눈은 눈으로 갚는 것이 사회 정의야. 내가 손해받으면 갚아주는 거, 갚아준 것이 당연한 것이야. 이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을 깨닫지 못한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꾸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눈은 눈으로 갚는다는 것을 사람이 자기 본성대로 해석하게 되어지면은 내 오른편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너도 맞아라. 오른쪽 뺨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맞으면 나도 때릴 거야. 같이 때리는 것이죠. 또 나를 고발해가지고 속옷을 가지려고 온 사람에 대해서 나도 같이 맞고서 해가지고 그 사람 속을 내가 빼앗겠다. 이런 뜻으로 받을 거란 얘기죠. 눈은 눈으로 이 법을. 그런데 예수님은 눈은 눈으로라고 하는 하나님 법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돌리더라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네가 뺨을 맞았다고 해서 그 때린 사람에게 복수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 복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될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복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될 존재들 그거예요. 나훔서 1장 2절에 이런 얘기하거든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한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대상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거스른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복하신다. 그게 뭡니까? 결국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보복의 대상이에요. 모든 인간이.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자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복으로 심판을 받아야 될 세상. 그게 지금의 실상인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드러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 이게 전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동안에서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보복의 대상. 그게 드러난 거예요. 이건 우리 똑같은 것이고. 결국 우리는 보복의 대상일 뿐이다. 그래서 나를 때린 사람이 하나님 법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는다면은 맞은 사람 입장에 억울한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너희는 그럴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신이 누군가에게 보복할 자격이기는커녕 하나님의 보복을 당할 자에 지나지를 아니한다는 거. 이걸 네가 알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거스르는 보복의 대상이다. 하나님께 보복을 받아서 당당히 심판을 받을 존재라는 걸 생각지를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인간에게 진노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보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항상 나에게 피해 준 사람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게 성경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복을 받을 대상이라는 걸 안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보복심이라는 게 사라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모든 인간 보복심이 있어요. 다 있고 그 보복심이라고 하는 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진노의 대상입니다. 내가 하나님 복수 대상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이걸 받아들이고 내가 남에게 보복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을 내가 머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보복심이라는 게 내 속에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대로 자리하고 있는 게 보복심이에요. 그 보복심은 어느 때라도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를 화나게 하는 그런 대상이 드러나게 돼 있죠. 나를 비난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같이 비난해버리고. 그렇게 우리 수시로 보복심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렇다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이 본문의 법이 우리의 보복심을 드러나게 한다고 생각해 본다면은 이 법을 준 하나님의 의도는 보복심을 버리라. 그게 아니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복심을 버리라거나 그 보복심을 이기라거나 그게 하는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을 보복심으로 대하지 않는 분은 결국 예수님이었죠.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인간을 보복의 대상으로 안 보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한 보복을 예수님에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보복을 그렇게 하는 보복의 대상인 인간에게 보복하지 않고 독생자 예수님에게 대신 보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구원내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내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기 희생 때문이다.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에서만큼은 절대 양보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받을 보복을 예수께 다 물으시고 그렇게 행하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기 희생을 모르는 인간, 여기에는 하나님은 양보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과 긍휼을 아는 자, 그들만 하나님 백성을 인정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양보도 없이 그대로 하나님은 시행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자체가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그 신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부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요, 우리에게는 항상 보복심이라는 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눈은 눈으로, 이런 법을 가지고 바란 너희의 보복심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 이 법을 너희 보복심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느냐, 늘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서 보복심이라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께 보복의 대상이구나, 그게 좀 실감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보복을 주께서 대신 받은 그 희생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천국의 사람, 내가 이 땅에 머물고 있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함과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신자이기 때문에 신자를 이미 복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 받을 사람이 아니고 복의 사람이 되었다, 예수 안에서. 그렇게 바뀐 거예요, 신자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 희생으로 인해서 이미 생명에 속한 복의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걸 복이라고 하면서 달라고 그렇게 나오지를 않죠. 신자라면은. 신자는 그렇게 증거되는 거예요. 신자됨이라는 것은. 뭔가 세상 걸 가지고 내가 막 커지고 이 땅의 것이 나를 높이게 하는 것, 이런 것보다도 내가 예수 안에 복의 사람이 되어서 복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뭘까? 여기에 마음 두는 것이 신자됨이고, 그 신자됨은 그렇게 이 땅에 나타나지고 증거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복을 받아보겠다고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은요, 이방인과 똑같은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게 미움의 대상이다,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받지도 아니하는 거, 근데 나는 의로운 행함이라 여기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복을 주실까, 뭐 이런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나 예수 자기 희생, 이런 것들 염두에 두지 않는 그런 모습이 지나지를 않는 거죠. 그게 악함이고, 하나님 보복은 바로 그런 세상에 시행되는 거예요. 예수 자기 희생을 멸시하고 십자가를 무시하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그게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별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아무 이득이 되지 않는 것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다. 늘 우리 생각이 그렇게 좀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도 희생도 그 속에서 나의 죄가 다 덮여진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 주님의 의로움만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것, 그게 믿음 내막으로 늘 자리하고 있어져야 되겠죠. 그게 신자니까. 근데 예수를 우리가 자꾸 믿노력 하면서도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내막에 대해 우리가 자꾸 좀 관심이 사라지고,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질까, 여기에 관심을 자꾸 두게 되어진다면은 그게 이미 하나님께 보복을 받게 될 그러한 대상으로 살아가는 것일 뿐이다는 좀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될 겁니다.
대개 보면은 하나님 복수하신다. 이걸 좀 하나님께는 어울리지 않는 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 그런 뭐 사랑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이런 게 어울리지, 복수한 하나님은 어울리지 아니한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복수하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라는 건 심판이나 하나의 복수예요. 하나의 인자와 주님의 그 은혜를 멸시한 세상을 향한 복수다.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수의 대상이 나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들어있는데 나에게 올 복수를 하나님 예수께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희생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자연히 예수 안에서는 내가 이걸 해놓으라고 내놓을 것은 분명히 존재하지를 않는 거예요. 대신 신자 입만 열면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신자라면은. 그게 결국 그 속에 예수의 은혜로 가득하다. 그 증거가 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한 그런 심령으로 그 예수의 은혜와 희생으로 인한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신자로 세상에서 드러나는 거.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또 우리의 심령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자기 희생으로 우리가 늘 향하게 되어지면서 보복을 당해 마땅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날을 펼치셨는가, 그것으로 감사함이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있는 구원의 내막, 이것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참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살펴가도 모자랄 그런 복된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안다고 늘 할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 안에 드러난 우리 주님의 구원의 사건이 무언가를 깨달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보복을 당해야 될 우리가 예수의 희생 때문에 보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생명에 속했다는, 오직 그것으로 감사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